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혹은 겨우 몸을 일으켜야 하는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 쌓여 있습니까? 혹은 전날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걱정들이 다시 떠올라 무겁게 눌러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를 시작하기가 버겁습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누군가의 무너져 있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싶지만 막상 무릎을 꿇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가 그냥 짧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고 일어나 버리곤 합니다. 물론 그 한마디 기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침이라는 시간에 특별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첫 순간을 통해 우리의 하루 전체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가 곧 우리의 하루, 나아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성경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저 습관이 아니라 삶의 생명선으로 삼았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걱정이나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이미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사야 50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침의 말씀, 아침의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영적으로 눈뜨게 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을 그냥 세상의 바쁜 흐름 속에 던져버린 채 시작하시지는 않습니까? 휴대폰을 열어 뉴스와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세상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내 마음의 자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단 3구절일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말, 화려한 표현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짧고 단순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저 3구절, 아침에 딱 3가지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단순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여전히 많아도 내 마음은 이미 부족하지 않다는 평안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연다면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은혜의 하루가 되느냐, 무거운 하루가 되느냐는 아침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우면 그 하루는 이미 승리한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하루 전체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은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 힘이 하루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거움과 두려움 속에서 허겁지겁 시작되는 아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진 아침입니까? 작은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 구절 말씀, 그 고백을 7일 동안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능력, 지식, 경험, 재물,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침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하루 전체의 영적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오늘도 제 모든 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내 마음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하루를 열어젖히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아무리 준비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제 영혼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하루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날 하루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자. 오늘은 내가 잘해보자.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의도치 않게 넘어지고 후회하는 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라는 고백이야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의 시작은 단순히 하루 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하루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공허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루는 충만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제 삶에 가득 차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아침마다 소리내어 드려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둘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고백.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지배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하루입니까? 세상에 내어준 하루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매일 아침에 드리는 이 작은 기도에서 갈라집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하루의 분위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사실 문제는 기도가 길고 짧음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아침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욥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효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가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아침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침마다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내어 던지고 있습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내 하루를 부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또 시편 90편 14절에서 말씀하시길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원망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로 채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루 종일 불평과 낙심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3가지 기도를 소리내어 읽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은 교만한 마음을 꺾어냅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둘째,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십니다. 셋째,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하루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기도를 7일 동안만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입술에서 힘이 나오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에서 평안이 흘러나옵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결코 같은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입니까?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아침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아침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끝까지 빗나가듯이 아침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하루가 온통 세상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을 붙들면 하루의 모든 순간이 은혜 안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을 무겁게 시작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불안과 두려움이 덮쳐오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첫 고백을 바꾸면 내 인생의 고백도 바뀝니다. 여러분, 아침에 3가지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것과 입술로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은 훔쳐갈 수 있지만 입술로 선포된 말씀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내 귀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내 영혼이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면 내 안에 믿음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백 같아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놀라운 영적 내공이 쌓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내 삶을 세우는 기초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3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단순해 보여도 그 속에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 안에 쌓여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무게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입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시선은 언제나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열면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도 그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과 낮과 저녁마다 드린 기도가 그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자의 굴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병마의 공격이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 어떤 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9편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피난처를 얻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침마다 3가지 기도를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탄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을 심으려 합니다. 오늘도 힘들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아무 소망 없다. 이런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의 하루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선포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믿음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순종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말씀 3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순종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별로 변하는 게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듯이 아침의 기도도 쌓이고 쌓여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지켜낼 뿐 아니라 밤의 평안도 약속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끝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저녁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아침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저녁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아침이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두렵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몰려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세 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침마다 세 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는 삶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문제를 먼저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떠오릅니다. 회사 일, 가정 문제, 건강 걱정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마음조차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침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한다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 환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아침의 말씀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또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한다면 내 하루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힘들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다.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말씀의 고백이 하루의 색깔을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영혼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고백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순종하면 어느 날 내 안에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이 흔들리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늘 불안하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늘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을 외적인 사건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을 누립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이 힘들겠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풀어냅니다. 내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의 작은 선택들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그냥 세상에 내어준 사람은 작은 선택 하나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결국 아침의 기도가 내 하루의 선택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이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무너졌더라도 오늘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자 새로운 은혜가 흘러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 구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매일 쌓여 내 삶의 토대가 되고 결국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길이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서서히 내 마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눈앞의 문제는 매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드리는 말씀의 고백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습관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 좋다는 걸 알지만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겨우 눈을 뜨면 바로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삶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여 싸우며 그는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침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 휘둘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아침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셨지만 굳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침을 세상에 빼앗깁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열어 뉴스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순결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 처음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는 것은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것은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분이 내 하루를 바꾸고 내 마음을 세우고 내 인생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고백 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됩니다. 부모가 아침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자녀의 하루는 이미 은혜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매일 흔들리고 매일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아침마다 그 말씀을 붙들면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루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하나님께 향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절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의 첫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고백이 쌓여 놀라운 인생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고백이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선포한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결국 삶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읽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말과 태도가 변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힘을 강조합니다. 작은 불이 큰 살림을 태우듯이 우리의 혀가 온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내 혀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날 하루 쉽게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이미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침의 기도가 바로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침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염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을 불어넣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시작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방패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가 없으면 하루 내내 세상에 휘둘리다가 밤이 되면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침에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루 내내 평안이 흘러갑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무기를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무장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금세 쓰러지고 말겠지요.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침 기도가 삶에 주는 또 하나의 변화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임재를 구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내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원망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고 분노 대신 온유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의 은혜입니다. 혹시 아직도 아침을 세상에 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세상 소식에 휘둘리며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먼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내 영혼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아침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의 소리를 먹으면 불안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식사를 하듯이 영혼도 아침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은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세 구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말씀은 단순히 하루를 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고백하는 삶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작은 기적들이 쌓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회복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저녁에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더라도 아침에는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주십니다. 어제의 실패가 아무리 컸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무너졌더라도 아침에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 깊이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내 영혼은 깨어나고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변하면 그 상황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아침의 말씀 선포가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소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침에 드리는 이 말씀과 기도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침 기도는 곧 내 가족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기도가 부모를 씁니다. 한 사람의 아침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때 나를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회복됩니다. 그렇기에 아침은 단순히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전히 아침이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침은 결코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침마다 3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삶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신앙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큰 결단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우리를 살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대신 말씀으로 영혼을 일으키는 그 작은 실천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곧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다짐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 내 하루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길을 비추시고 내 발걸음을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이미 승리한 하루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침에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빼앗길 것인가? 눈을 뜨자마자 불안과 근심에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영혼을 세울 것인가? 그 선택이 내 하루를 결정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침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자녀에게도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부모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도 그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됩니다. 또한 아침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숲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무릎이 10사람을 살립니다. 10사람이 무릎 꿇으면 그 무릎이 100사람을 살립니다. 결국 아침에 드리는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침에 드리는 3가지 말씀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이 3가지 고백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이 두렵게만 느껴지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무거움이 덮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든다면 그 하루는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 길을 비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채우며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의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침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아침의 작은 고백은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 시작은 단 3구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